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 1장은 우리를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한 번 망가지고 깨지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무게가 전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친히 보여줍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에 걸쳐 펼쳐지는 8가지 환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우리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일을 명령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스가랴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적인 역사 배경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언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집권을 하고 2년 8개월이 된 때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지 16년이 된 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페르시아 왕의 죄의 기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은 완전히 좌절된 것만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시차를 두고 다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 보내주었기 때문이죠. 황무지나 다름없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고요.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그렇게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16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없이 16년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 16년의 세월을 흘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삶에 완전히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책망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16년 전에 짓다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2달이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1장 1에서 6절은
스가랴서 1에서 14장 전체뿐만 아니라 환상을 다루는 전반부인 1에서 6장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에서 6절까지 딱 세 가지만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의 사명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은 학개가 성전을 재건을 촉구한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2달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주어진 시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때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어야겠다 열심을 냈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요,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자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폐허 속에 팽개쳐 놓고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 짓느라 그들은 바빴습니다. 그 16년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실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드러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16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중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강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구원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개는 건축 기술자의 역할을 했다면 스가랴는 그 건물 안을 단장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그 일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을 보면 아주 거칠고 사실적입니다. 그에 비해 스가랴는 전반부에 무려 8가지의 환상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학개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던 초라한 성전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성전이 포로 생활 이전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포로 생활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하며 신전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온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5만여 명의 난민들이 이방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이 과연 과거 성전이 담당했던 그 영광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그곳의 도시에 화려한 신전과 거대한 신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 기초를 쌓고 있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은 과연 돌아오실까?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심정을 잘 아셨습니다. 역경을 딛고 힘들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밝혀진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2달이 지난 때였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무려 8가지의 환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주심으로써 이 초라한 성전이 온 세상에 미칠 영향력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서를 보면서 딱 마침 8월달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요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죄 많은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불안해하고 궁금한 모든 성도들에게 스가랴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2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위로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위로보다 먼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어루만지며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내게 죄를 지었고 내가 그들에게 크게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처방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전문 병원으로 연계해줘요. 예. 진단을 한 다음에 올바른 처방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라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언약궤와 결부되어 전쟁을 행하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때 사용하는 명칭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힘을 주겠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내실 일에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다 물리치시는 용사이신 여호라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가랴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미 짓고 있고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70년 동안 살아온 도시 바벨론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도 지금 대구에 온 지 11년이 됐는데요, 이제 11년이 되니까 대구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년 이상 살면 거기가 그냥 계속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70년 동안 살아온 도시 바벨론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 선지자의 선포에 응하여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조상들과 다르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우습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영적인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실패했다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말씀을 목숨보다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것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걸 과연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통째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단절이 이제 4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실컷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너희 조상,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옛날 조상들의 성전과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기만 한다면 다시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다시 이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조상들이 살던 시대가 후손이 보기에게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는 조상시대의 성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전으로 조상때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연단받은 결과가 겨우 너희 조상의 길로 가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모두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해놓고 솔로몬의 옛 성전을 복구하고 옛날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 조상의 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 사람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망한 사람들의 길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망한 사람의 길은요, 반항적인 길이고 탐욕적인 길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딱 맞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에 대해 철저히 방성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상 숭배자였다. 이 사실을 인정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죄가 그렇게 신박한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문제는요, 조상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것이었습니다. 유다 조상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아무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단계에 그치지만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친다는 것이죠. 미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미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미친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돌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미친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에 미친 남녀는요, 마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사랑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프면 2시간도 달려가기도 하고 3시간도 달려가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미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미치려고 하면 남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하거나 앞뒤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대하여 가지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하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은요, 서론의 마지막입니다.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 즉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하며 다시 한번 너희가 왜 돌아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표현은요,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너희 조상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말씀은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범죄한 조상들은 사라졌지만, 그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역시 사라졌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은 남아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살았을 당시에는 아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무너질까? 과연 우리가 멸망할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멸망한다는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조상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성취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조상들도 없고 선지자도 없지만 선지자들이 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성취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살아있을 때 전한 말씀은요, 공허해 보였어요.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선지자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것은요, 돌아오라는 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포로였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깨닫고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이 살아온 날들을 뉘우치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옷만 찢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옷만 찢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잘라내고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치 심장수술을 하듯이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오던 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죄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결심만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자신에게 떼어내려면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죄를 참지 아니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신대원을 시험 볼 당시에 시편 문제에 이 말씀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 개역 한글에는 티끌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재앙과 심판을 멈추시고 취소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심판만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심판받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초청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은 항상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